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마음에 한번 이거 옳다, 이게 맞아 그렇게 생각한 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TJ 카야탄이라는 한 청년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전시실 바닥에다가 안경을 하나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그가 살펴봤습니다. 미술관에 와서 작품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며 작품을 구경하다가 이 친구가 내려놓은 안경 앞에 사람들이 딱 발을 멈추고 쓴 겁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안경 앞에 모여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참 그 심오한 작품이다.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참 굉장한 작품이다. 그 안경은 뭡니까? 작품이 아니라 한 청년이 장난으로 내려놓은 안경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일단 그 안경이 이거 미술관에 있는 거니까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심오하다 생각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는 지경까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나 악을 담고 있으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악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면 영혼의 고통도 능히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침상에서 우리를 붙이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혹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영적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같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죠. 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리야야, 너가 이 호렙산까지 그 먼 길을 왔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 여호와를 너가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굴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께서 낙심해서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주를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른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목숨을 찾으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담긴 이 하소연을 보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에 와 있지만 마음은, 그의 생각은 여전히 로뎀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취해 가시라고 부르짖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 같아요. 아주 깊이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그 동굴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시고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 있은 다음에야 엘리야 선지자가 동굴에서 나와갖고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동굴 어기로 나왔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때서야 동굴 어기에 나온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왜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너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다시 엘리야에게 왜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똑같이 그런데 동굴에 서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목숨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영적 고통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중병에 걸린, 영혼의 중병에 걸린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리신 처방은 어떤 처방이었습니까? 그 영혼의 고통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런데 다시 보내실 때 광야를 통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는 길, 최단거리로 질러서 가도 753km에 달하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는데 가기 편하게 사람 많은 길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해변길로 가는 것도, 왕의 대로를 통해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광야 길을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메섹에 이를 때까지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음 사명의 자리에 갈 때까지, 다음 사명의 자리에 너가 설 때까지 너는 사람이 없는 길을 가라, 그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사람이 없는 길, 즉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너는 걸어가라.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바람이 불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임하고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 그의 심령이 병들어 떨어져 있었어요. 그의 영혼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의 영혼은 그 영혼의 고통이 너무나 중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깊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야말로 병든 영혼이 고침받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라. 깊이 사귀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처방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회복입니다. 내 영혼의 회복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도 피할 수 없어요. 아마 선교사라 할지라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던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명자로 사는 성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지쳐서 고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저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워라. 이 하나하나 엘리야가 맡은 사명 하나하나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끼칠 정말로 무게가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역이고 실수하면 안 되고 반드시 완성해야 될 사역들이에요. 하지만 그 중요한 사역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더러 광야길을 걸어서 먼 길을 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크고 중요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의 신세는, 영적 신세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맡아도 길 잃어버린 양이 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 잃은 양이 되는 것도, 그리고 영혼의 고통을 짊어진 채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둘 다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광야길이 엘리야에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를 부를 때 그의 영혼의 고통은 이미 다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길, 그 길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영혼의 고통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침상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에 정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고통, 하나님만이 이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혼의 고통은 주의 은혜 속에서 저절로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2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영적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성도가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그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문제를 고발한 겁니다. 언제 고발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남았다고 푸념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선지자 한 사람의 신세한탄으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상의 문제를 고발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 시대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주님께 고발하는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중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질병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고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죄짓고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독재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북한 땅의 현실을 고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기도하고, 모든 것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시대의 영적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그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로 주님이 쓰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영적 고통 중에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끊으세요. 세상의 소리를 끊고 광야길로 가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쏟아져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먼저 끊으십시오.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명의 자리까지 회복되고 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광야길을 걷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예배드리시는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 집중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대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이 사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휴가를 아직 가지 않으시고 휴가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휴가를 떠난 그곳에서도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과 사귀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낙심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영적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 고통을 넘어서서 사명의 자리까지 회복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고통이 있다면 침상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정서적 고통이 있다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의 고통이 있어서 방황하고 깊이 낙심하여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더불어 사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 인근 각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귀어 살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사명으로서의 일이 되게 해주시고 선교로서의 일터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성도들의 일하고 경영하는 것 위에도 함께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낙심하고 상한 심령 회복하여 사명의 자리까지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기를 소망하여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정서적 고통이 있어도 영적 고통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